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소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드린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징조를 가지고 분명히 임하게 될 텐데 아주 미세한 징조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어떤 징표라도 나타난다면 내가 그걸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죠. 예수님께서 아주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고 신령한 분이시니까 그런 징조를 알아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을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제자들을 향하여 보충 설명을 하시는 이런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분명히 징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징표가 나타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나는 꼭 들어가야지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징표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징표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을 놓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너희라고 부르는 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너희 안에 바리새인들 안에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이 너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들 모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온 제자들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들 모두 안에 너희들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어떤 징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신비롭게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오고 이미 우리 무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을 향한 보충 설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의 때 혹은 인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그렇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날
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이 됐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스림이 참 중요합니다. 올해로 우리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됐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을 일본 사람들이 다스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일본이라고 불렀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올림픽에 나가도 선수들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어요. 일본 사람이었고 일본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식민 지배를 그만두고 전쟁에 피해서 물러가자 우리나라를 누가 다스렸어요? 한국 사람이 다스렸어요. 한국 사람이 다스리니까 대한민국이 됐지요. 일본 사람들이 다스리면 일본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다스리면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 안에 다스림이 있습니다. 이 다스림은 어떤 것으로 표현됩니까? 나라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나라 안에 원리가 있고요.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한계가 있어요. 나라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법으로 심판하기도 합니다. 또 경찰이나 혹은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나라에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와 같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태리 땅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태리 법을 따르지 않겠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고 이 땅의 원리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건 이태리 사람들이,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그런 원리와 규칙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온 백성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법이 생긴 것처럼 이태리 땅에 있는 법이나 규칙들이나 원리들도 이태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다 같이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려고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이 뭔가 유익이 있고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서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혼자 행복하려고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자유롭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법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하나님만 즐겁게 하려고 세워진 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법이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나, 어떤 원리가 있나,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들을 따르고 그것을 배우고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잘 살펴보고 성경의 말씀을 참 사모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있겠지요. 오늘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다 같이 묵상하고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잘 지켜나갈수록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신앙생활이 일상생활보다 먼저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롯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무슨 죄된 행위입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탐욕을 부리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상생활 한 거예요. 일상생활 한 거고 그것이 결코 무슨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의 날이 정말 돌연히 임하게 돼서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노아나 롯이나 신앙의 많은 위인들은 그런 일상생활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런 돌연히 임하는 심판과 종말의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도 또한 심고 거둬들이고 집을 짓고 때로 허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상생활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그런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신앙생활이 뒤로 밀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매몰돼서 이렇게 우린 말합니다. 자,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 4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8월달까지는 휴가니까 이제 9월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이번 주까지는 내가 바빠서 내가 주일도 잘 지키기 어렵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주일 지켜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근데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니까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가 되고 다음 달 되면 또 다음 달 되고 내년 되면 또 내년 되고 그렇게 되지요. 일상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분주한 것들을 일으켜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서 지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일상생활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죠. 자꾸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때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하나의 속임을 줍니다. 어떤 속임을 주는가? 너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있지. 잘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거 참 잘하는 거야. 잘 믿으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는.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 넌 참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속이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은 하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한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을까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양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소유를 각각 나누어서 헤어져 살자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좁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어디든지 너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선택권을 먼저 가진 조카 롯은 동서남북을 쫙 둘러봅니다. 그러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넉넉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롯이 보기에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살만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조카 롯에게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걸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 하는 한은 하나님을 잘 믿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삶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경험했어요.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을 보라, 서를 보라, 북쪽을 보라, 남쪽을 보라. 내가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상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분주함을 만들어내고 일상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고 일상은 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자꾸 뒤로 놓고 오늘 걱정 안 해도 내일 걱정해도 되고 모레 걱정해도 되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해결해야 될 일이 우리 일상에는 늘 다가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 차서 덜 걱정하고 덜 묶이고 덜 분주한 그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결코 뒤로 미루거나 일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의 원리를 따라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그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난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헌신이라고 합니까?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거저줄 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희생이 있을 때, 잃을 때, 포기할 때, 줄 때, 그럴 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의 원리를 이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 배웁니다. 정말 누군가가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아무 대가 없이 헌신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갈급하다면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큰 사랑을 바치면 이미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이 임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지 않는,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목숨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먹이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목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생명, 그 목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내가 나를 먹이려고 아둥바둥할 때는 결국에 나의 영원한 삶, 나의 영원한 나라는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잠깐 이 세상 살다가 나는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자꾸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나의 욕구들, 나의 자아들 이런 것을 죽여가면,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이면,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대가 없이 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손해봤다, 내가 더 조금 받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나누어 주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으로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노아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노아가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과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그의 가정 안에 발휘하게 돼서 사실은 노아만 살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제일 처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가을이 돼서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듭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지 노아가 술이 취했어요. 술이 취해서 그만 온 몸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둘째 아들 함이 봤죠. 함이 들어가서 보고 얼른 나와가지고 형제들을 불러다 아버지가 이렇게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이 함이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듣는 걸 보면 그가 아버지가 벗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 대하여 좋지 않게 아마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았겠지요. 노아가 신앙이 좋아서 아들 며느리까지 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 아래 은혜도 얻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가는 겁니다.
내 신앙으로 가는 거지 누가 나를 천국 가게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내 아내가 잘 믿어서, 내 아버지가 잘 믿어서, 내 자식이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롯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 나올 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롯이 그 땅을 탈출해 나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딸들은 엉뚱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자도 없고 자식을 낳아 길을 소망이 끊어졌으니 어떻게 할까?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하루는 네가, 하루는 내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에 먼저는 언니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다음 날은 동생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힙니다. 롯의 신앙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으로 롯도 구원받고 그의 두 딸도 구원받았습니다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마음 때문에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힘으로 갑니까? 내 힘으로 갑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거고 내 신앙으로 가는 거지 내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주일날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남편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믿음과 신앙에도 무임승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 믿어서 가는 나라고 내가 잘 믿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내 자식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내 부모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내 배우자도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서 천국 가서 우리가 다 만날 때 그럴 때 그게 행복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는 하나님을 참 잘 믿었는데 천국 갔더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내 아들이나 딸이 천국에 못 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일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지냈던 배우자가 천국 갔더니 없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부모님이 천국 갔더니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의 신앙에 기대지 말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 게 누구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도 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자발적인 믿음과 신앙의 순종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신앙 좋고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라고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잘 믿어서 나까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고 예배가 살아있고 은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 오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많고 예배가 아름답고 소중해도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내가 믿음 잘 가져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돼서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상을 중요시 여기면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지 못한 채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